반야바라밀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기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지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법타 스님하고 송월주 스님, 중광 스님 이런 분들이 수없이 이렇게 다녀가신 가운데서 가장 한 방을 같이 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학교로 볼 때는 후배지만은 허리가 좀 아프셔가지고 상당히 요양을 하고 계실 텐데 어디를 가든지 이 애들하고 아주 절친해지는 거예요. 금방 친해지고 또 애들하고 같이 지니까 가족들과도 쉽게 접근이 돼서 포교하는 방법이 참으로 묘하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장차 우리 한국 불교를 새롭게 해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연 북한 불교까지 더 나아가서는 동국대학교 불교 이렇게 접근해서 오시게 된 것을 대단히 복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불교 믿은 지 한 5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대처 비구 싸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불교를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스승은 일생을 독신으로 지내신 분이지만은 어떻게 보살불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또 저희 은사 되시는 분은 가족을 가지신 그런 대처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여러 번 오셨지만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족보를 바꾸지는 말아달라.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때 당시는 동국대학교에 재단 장학을 받는데 종단이 다르면은 장학을 잘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시험을 쳐가지고 장학을 받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역경 속에서도 내가 우리 은사 스님, 법사 스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과연 부처님은 무슨 종파를 하셨는지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대장경을 남보다도 먼저 두세 번씩 이렇게 읽고 그 자료를 정리하다가 보니까 부처님은 종파가 없었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부처님 불교를 중심으로 하되 한국 불교에 알맞는 불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종파가 없이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또 조계종이든지 태고종이든지 천태종이든지 진각종이든지 어떤 종파를 막론하고 부르면 거기 가서 다 1년, 10년 이렇게 강의를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불교가 세계적인 면에서 면목을 새롭게 하려면은 아까 부처님 불교를 기본으로 해서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 한국 불교에 알맞도록 실천은 원효 스님이나 기타 여러 선지식들을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받은 것이 법화경을 3시간에 해달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법화경 또 반야심경, 금강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짐작이 됩니다만은 금강경만 하더라도 32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이게 7권 28품을 3번에 나눠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만은 내가 한 40년 전에 저 원주에 불심사라고 하는 절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동국대학교에 이재창 교수님의 아버님 되시는 분이 이종익 스님인데 그분이 국회의원도 지내고 아주 굉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유명한 선지식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8분인데 오늘 1시간 동안 법문을 하는데 법사를 8분이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금강경을 다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8분이 한 번도 빠지 않고 다 나와서 어느 분은 제목만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 분은 금강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누구누구다. 그 다음 분은 또 해석하신 분들이 누구누구인데 대표자가 어느 분이다. 이렇게 해서 순서적으로 8분이 1시간 동안에 금강경을 완전히 다 서르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회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시간에 꼭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과 내가 같이 뜻을 모아서 법화의 산매에 들어가서 부처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불교 방송을 지금 13년째, 우리 20년 됐는데 13년째 방송을 켰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주는 것이 40분입니다. 그리고 보통 15분, 20분, 30분 내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역시 20분 강의를 6개월 동안 한 것이 지금까지도 재방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꼭 이거 시간이 많아만 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하와이 가갔는데 텔레비 방송이 처음 생겼는데 동양학에 대해서 3분 방송을 해달라고 그래. 그 3분 동안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지만은 3분 방송을 한 달 동안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더 좀 했으면 쓰겠다. 그것이 4년 동안 하게 된 거예요. 한 번 가면 6개월 분씩 녹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은 짧은 시간에도 더 많은
과정을 공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책에 팜플렛을 보시면은 법화경 보타품에 간디스강의 모래수와 같은 경전을 다 배우고 수미산을 들어서 타방세계에 던지는 재주를 가지고 손과 발로 삼천 대천세계를 들어올리며 허공을 휘어잡고 색구경천에 올라가서 온갖 경전을 다 설해 일체 중생을 모두 육신통을 얻는 아라한이 되게 할지라도 오타각세에서 법화경을 만나서 깨닫는 것만은 못하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법화경 보타품의 구역이라는 것. 9가지 하기 쉬운 일이 있지만은 법화경을 듣고 보고 깨닫고 알기는 어렵다고. 특히 내가 죽은 뒤에 오타각세 말세에서 법화경을 만난 사람은 학업을 두고 인연을 맺지 않은 사람은 만날 수 없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법화경은 재불출세의 본해를 밝히고 제법실상의 도리를 밝혀가지고 구원실성의 영원한 부처를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가모니 부처님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방세계에 있는 과거 미진급에 나타났던 모든 부처님들이 세상에 태어나기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본해를 밝히는 것이 곧 법화경이고, 대개 아함 방등경에서는 겉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인과인연법만을 주로 설했었어. 이런 일을 하면은 이런 과보를 받고, 만나는 사람은 우연히 만나는 법이 없이 어떤 인연이 있어야 만날 수 있다, 이런 것을 주로 설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유의 불교, 인과는 있는 것이요 인연은 소중한 것이요 이렇게만 이야기했지, 그 인과 인연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되는가를 확실히 몰랐었는데, 반야경이 설해지면서 공돌이가 이야기돼가지고 오히려 유의 불교가 한 차례 내려가고 공불교가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됐습니다. 공돌이는 마음은 비어있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법화경에 와가지고 이 두 가지를 딱 똘똘 뭉쳐서 마음씀에 따라서 인과도 만들어지고 인연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과 인연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이것이 제법실상의 도리입니다. 이런 실상의 도리를 밝히고 그 인과 인연을 만들어내는 근본 본래의 우리 마음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요. 이것이 법화경이기 때문에 법화경을 만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불타성도 후의 38년이 지난 최후 마지막 경전으로서 이승작불의 실상 묘법연화경을 라고 설하고, 어떤 데서는 일승 묘법연화경이라고 이렇게 설해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불자들만 읽고 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도의 유명한 시성 타고르가 불란서에서 특별 초청을 해가지고 특강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제목이 무엇이냐? 무한한 생명관을 실천하자, 영원한 생명관을 실천하자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바로 법화경의 제법실상의 도리였습니다. 또 그것을 해석을 좀 달리해서 정토 삼부경을 하시는 분들은 아미타불에 대한 법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아미타불이 됐든지 지금 법화경 수량품이 됐든지 영원한 생명관을 실천하는 경전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중국에서는 6번 번역이 됐지만은 3개는 없어지고 3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10권 27분
축법보 스님께서 번역하신 정법화경과 11권 27품 산하급다, 달마급다 두 스님이 번역하신 천품법화경이 있고 7권 28품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묘범연화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7권 28품을 많이 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로 볼 때는 3위, 4집, 4교를 거쳐서 대교과에서 화엄경과 같이 배우는 책으로 전등, 염송과 함께 요즘 말하면 대학원의 독습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세계적으로는 1천여 종이 넘는 해설서가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천친, 보리유지, 능라마제 이런 큰 스님들이 법화경에 대한 해설서를 썼고 중국에서는 북송 때부터 위, 송, 진, 수,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에 도생, 도주, 법운, 자운, 지의 스님 등 수백 명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천태 지자대사의 법화현의를 그 3대부로서 제일로 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신라의 원효, 경흥 스님, 고려의 채관 스님, 의천 스님, 조선의 성총 스님, 유일 스님 등이 유명한데 그 가운데서도 원효대사의 종효와 채관 스님의 천태 사교의가 세계적인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전교대사의 후배 일련 스님에 의해서 개척된 일련종 창가학회가 유명한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도림 스님께서 법화경 사경을 시작해가지고 세계적으로 거의 1000만 분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아까 몽골만 하더라도 법화경 책이라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몽골 말로 번역한 책을 2000부, 또 우리 한문 책이라든지 한글로 번역된 책을 1000부 해가지고 거의 5000부를 몽골에다 풀어놓으니까 마주 법화경 천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산스크리트로 만들어진 법화경, 또 빨리어로 된 법화경, 각국 태국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라오스 말이라든지 각국 말로 번역된 것을 다 책을 만들어서 세계 각국에 이렇게 보내주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화경 쓰고 있는 사경 인구가 10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불교가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용적인 면에서 실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읽고 있는 법화경은 스리랑카의 빨리 텍스트를 중심으로 그것을 영역한 영문본, 중국 도낭에서 발견된 불어 도고판이 세계적인 작품이 되어 있고 신학면에서는 단연 일본 본문불교를 이루고 있는 일련종, 그 창가학회가 중심이 돼서 세계적으로 아주 손꼽히고 있습니다. 일련종의 신앙 상태는요, 우리가 볼 때는 기독교 포교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 가족 중심으로 아주 돈을 벌어도 법화경 신앙을 위해서 또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그걸 널리 세계적으로 펴기 위해서 일부러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7권 28품을 크게 두 부분으로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는 정문 14품은 인간 석가의 일생을 일대사 인연으로 방평과 진실을 밝히고 나머지 14품은 법문불교를 중심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문불교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태어난 자치를 중심으로 해서 연대별로 시간적인 면에서, 공간적인 면에서 그 역사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 그 역사를 확실하게 알려면은 성서를 바르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구약 성서를 약 280수 되는 시로 불교식으로 풀었어요. 그랬는데 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한번 만나자. 그래서 내가 어디 신세계 백화점에 갔더니 8명이 모여 있어. 모였는데 제일 처음에 물은 것이 그거예요. 우리 질문이 한 20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먼저 2가지를 묻겠다. 첫 번째, 동정녀가 애기난 것을 인정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지금 세상이 동정녀 애기난 사람이 많거든. 예수님 시대가 아니어도 지금도 많다. 그걸 가서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짓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일을 지금 가비라국을 중심으로 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선문염송 제1측에 그런 말이 있어. 미리 도설하고 도솔천에서 한 발짝 옮기지 않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왔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고 일체 중생을 다 제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부처님이 도솔천 내원궁에 계실 때나 어머니 뱃속에 들어왔을 때나 돛 깨쳐가지고 일체 중생을 제도할 때나 그 마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천당에 계실 때든지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갔을 때든지 인도에 유학을 했을 때든지 나중에 십자가에 못을 박혔을 때든지 그 역사를 보면은 예수의 본 마음은 한 번도 어디 들어가고 나온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이치로 생각한다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혀 출생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거듭 살아난 부활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부활이 곧 윤회라는 말로 쓰고 있어. 여기서 죽었다고 거시하지만은 육체는 육체대로 계속 유전하고 있고 정신은 정신대로 계속 유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과학적인 문제는 그만두고라도 달마대사는 돌아가신 뒤 3년 있다가 실크로드에서 나타나셨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본 그대로 죽은 뒤에 육체까지 남아있는 분이 몽골만 해도 2분이요. 티베트는 12분입니다. 일본은 68명이요. 여기 대만에 가면 장황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도 그대로 계시잖아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도. 이와 같이 많은 분들이 죽어서 다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은 그분들이 이 세상 중생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시 사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다. 내가 자료를 중심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후에 등쳐로서 천당에 태어났지만은 저 BBC 영국 방송국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거기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불란서에 가서 84세까지 사신 일이 분명히 있고 묘지까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데, 믿고 안 믿고는 본인들 생각이고, 나는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서 불란서를 갔으니까 그것도 부활 아니에요? 그때 죽었던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난 예수는 죽었던 사람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다 부활이다. 그래서 사실 보면 민희숙 교수님은 법화경과 신약성서에도 쓰시고 유리창문을 다 깨고 도망다니셨어, 그 석 달 동안을. 그런데 오히려 내 책은 교인들이 그걸 사갑니다. 교인들이. 우리 불자가 100권을 사간다 하면 거기서는 300권을 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어느 정도까지 인식이 되느냐?
새로운 예수를 발굴을 해야 되겠다. 믿음에 대한 양상을 달리해야 되겠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 책을 보고 초청을 해서 갔더니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에 와서 불교를 공부했으면 무엇이 달라진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요즘 말로 하면은 신약성서와 구약성서의 차이점을 이야기해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틀 동안 했지만은 말로 하다 보니까 그게 책이 한 권이요. 또 거기 장로님께서 돈을 줘서 책을 만들어서 지금 보내드리고 여기도 이제 시중에 약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세상 모든 것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는 방법하고 철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학문적인 것을 초월해서 영혼적인 면에서 법신적인 면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교를 볼 때도 그렇게 잘 가려서 볼 줄 알면서도 역사와 그 본문이 두 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하신다면은 법화경 28품을 14분씩 나눠서 설명을 할 때 일대사 인연과 방편과 진실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7권 28품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에는 서품과 방편품 두 품이 나와 있습니다. 제1서품에서는 부처님께서 왕사성 영축산에 계시면서 100만 대중, 그러면 비구 스님들만 12,000명이 모였었고 또 비구니 스님들이 6,000명이 모였었고 아직 삼위승으로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2,000명이 모였으니까 2만 명 스님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스님들 100명만 모여서 한다고 해도 엄청난 일인데 2만 명 스님이 모였으니까 이것은 부처님의 마지막 회양 법문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살들이 8만 명, 팔부신장님들이 다 같이 참석을 했고 빈비사랑의 아들 아사세왕이 그의 어머니 위제의 부인과 같이 동참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화경의 청법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은 짐작이 되실 겁니다. 만일 내가 법화경 법문을 듣고 이해가 정말 똑 떨어지게 잘 된다 그러면 그때 모였던 100만 대중 가운데 내가 한 분이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조금 덜 된다 그러면 전생에 공부를 조금 덜 됐고 아직 덜 익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설하신 시와 장소, 듣는 사람들 등 육성치가 나오고 6가지 상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설법을 했던 설법서, 입정하시는 입정서,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우화서, 대중들이 기뻐했던 중의서, 천지가 진동했던 동지서, 부처님 몸에서 방광을 해가지고 십방세계가 전부 다 훤히 비쳤던 방광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10계 중생들이 생활상이 여실히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것을 본 미륵이 무슨 일이 생기려고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하고 의심을 하자 문수가 과거 등명불과 연능불의 내력을 들어가지고 법화경을 설할 징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화경 설하기 전에는 사실 보면은 서경이 있습니다. 이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경전 자체에 대승불교는 거의 다 서경과 본경과
결경이 있어요. 요즘 말하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은 극락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관무량수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이게 정토 삼부경이요. 미타정토 삼부경입니다. 미륵 부처님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부처님이 18살 먹은 아이를 따가 딱 오니까 너는 앞으로 10년 있다가 죽겠다. 죽으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설천 내원궁에 내가 있던 장소에 가가지고 있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내가 제도하지 못한 모든 중생을 빠짐없이 제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돌아가셔가지고 도설천에 올라가는 것을 미륵상생경, 도설천에 있다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은 미륵가생경, 그 다음에 성불해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미륵성불경. 그러면 이게 미륵정토 삼부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법화경도 법화경을 설하기 전에 무량의경이라고 하는 경을 설합니다. 그리고 법화경 설하시고 마지막으로 보현강경을 설하기 때문에 이것이 법화 삼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법화경을 설하기 전에 무량의경을 설하는데, 이 무량의경은 세 가지 품이 있습니다. 덕행품, 설법품, 10가지 공덕을 설명하는 10공덕품이 있습니다. 덕행품에서는 아까 법화경 설할 때하고 똑같아요. 영축산에서 12,000 비구와 6,000 비구니, 또 행자들 2,000명, 보살 8만 명, 팔부신장, 그 다음에 대소전륜 성왕들이 다 같이 동참해가지고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참불가가 이제 생긴 것이 아니고 부처님 당시부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소위 참불가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십니다. 뭐든지 내가 얼마 있으면 열반이 들 것 같으니까 뭐든지 물어라. 이렇게 하니까 대장엄보살이 보리법을 성취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답변하기를 모든 법은 하나다. 마음법 하나요. 그런데 마음 씀씀에 따라서 한량없는 법이 이 세상에 만들어지고 있으니 오직 보리심만 잃지 않으면 누구든지 곧 성불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부처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발심자를 발심시키고 자비심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사륙자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고, 질투자에게는 환희심을, 애착자에게는 희사심을, 간탄자에게는 보시심을, 교만자에게는 지게심을, 화잘 내는 사람한테는 인욕심을, 해태자에게는 정진심을, 산란자에게는 선정심을, 우치자에게는 지혜심을, 이렇게 해가지고 20가지 소위 공덕에 대한 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여기 6가지 상서가 나왔다고 하는 가운데 설법서라고 하는 것은 무량의경을 듣고 아주 기쁨을 느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무량의경을 설한 뒤에 잠깐 쉬시면서 무량의처 삼매에 듭니다. 아까 무량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 오직 마음의 본자리에 딱 묻어가지고 입정을 하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꽃이 내렸어요. 그 꽃이 아주 기쁨의 꽃, 아주 속으로 열례를 일으킬 수 있는, 속으로 아주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꽃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우화서요. 그 꽃 내리는 것을 보고 대중이 다 기뻐하고 하니까 천지가 육정으로 진동했습니다. 그때 부처님한테서 방광을 했다. 이것은 간단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법회를 진행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서 법회가 이루어져야 그 법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서문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때를 잘 정하고 장소를 잘 정하고 청법 대중이 잘 모여가지고 혼란이 없이 해야 되는데 그때 설법을 잘해가지고 안정된 마음으로 사람들이 입정을 하면은 하늘에서 꽃비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법문 들을 때 전화기 소리가 울린다든지 딴 소리가 흔들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혼란스러워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꽃이 피는 것처럼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 몸도 기뻐야 되고 마음도 기뻐야 되기 때문에 겉으로 기쁨의 꽃, 속으로 희열의 꽃이 비를 내렸던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 누구든지 기뻐하지 않아요. 마음에 부담이 되면 법문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쁨의 꽃. 천지가 진동했다. 요즘 말하면 너성병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안이비설신우가 진동을 했어. 마음속에서 우러나가지고 우르렁퉁탕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하고 부처님은 공부를 하고 여기 모이는 모든 대중들은 다 저런 정도 됐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하고 땅을 치고 통탄할 정도로 가슴에서 격발하는 마음이 나면은 그것이 천지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도를 공부하면 저렇게 모습이 빛이 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아주 제대로 법회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이게 전국 신도에 일 볼 때인데 교도소를 처음에는 여기 서울에 구치소, 감호소를 중심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안양교도소를 가라고 그랬어요. 안양교도소가 8,0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회를 가면요, 정말로 한 2,000명, 3,000명씩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교회에서는 막 차로 하나씩 싣고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디다가 이야기하면 떡을 3가마니 좀 혼동하면요 2개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보면 그만이죠. 근데 어떻게 해야 저걸 기쁘게 해줄고, 안 먹어도 기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느냐. 그런데 내가 남자들 감호소 가다 놓은 자리는요 여자가 그립습니다. 여자들 가다 놓은 자리는 남자가 들어가면 그냥 냄새만 맡아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방법을 알아가지고 6명을 무용수들 만들어가지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김천웅 교수한테 훈련을 시켜가지고 6명 예쁜 여자들이 가서 정말로 이게 꽃같이 단장하고 춤을 추면요 그냥 법문 들으라고 하면 2,000명밖에 안 모이는데 한 5,000명씩 나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먹는 것은 없으니까 천상 연구를 해가지고 그때는 눈깔사탕이 흐를 때니까 눈깔사탕을 갖다 주면 입에다 넣고 무름무름하면서 그걸 보는데 1시간이 지나도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상은요 정말로 기쁘고 희열에 차면은 모습도 달라져. 어떤 사람들이 보면요 거의 거기 모인 사람이 고민 있는 사람이 없어. 얼굴이 환해. 다 도인이요. 그 속에 있을 때는 다 도인이 나오면 이게 이상하게 부른단 말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든지 기쁨 속에서 희열을 느끼면서 법회를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일러주셨는데, 자, 문수보살이 뭐라고 그러냐. 옛날에 저게 2만 1월 등명분이 있어서 해와 달 등불처럼 세상을 비치는 그러한 소위 등명분이 계셨고, 그 뒤에 이어서 다시 연등부처님이 계셨었다. 그래서 이 연등부처님과 1월 등명부처님이 나와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뒤에, 말하자면 6가지 상서가 일어난 뒤에 바로 이제 법문을 하시게 됐는데, 이것이 법화경을 설을 징조다.
그러니까 그 다음 방편품에서는요, 부처님께서 삼매에 일어나셔가지고 모든 부처님들의 두 가지 지혜, 부처님은 권지, 방편지, 중생들이 편리하게 부담 없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지혜, 또 사실적으로 있는 그 지혜를 대해서 칭찬하시고, 제법실상의 10여 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겉모습이 있고 속에 성품이 들었고 또 누구든지 체력이 있고 그 작용이 있으며, 이것이 인과 연, 과, 보를 형성해서 마지막 맞춰보면 처음과 끝이 꼭 일치하게 돼 있다. 이것이 불교에서 점치는 방법입니다. 사주팔자 가지고 점치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딱 얼굴 보면은 저 사람 성품이 어떻게 되겠다, 저 사람 체력은 어느 정도 되겠다, 저 사람 작용은 어느 정도 되겠다,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은요, 점을 안 쳐도 쳐다만 봐도 전생일까지 다 알아보는 거예요. 내 생에 무엇이 될 것까지 다 아는 겁니다. 이것이 10여시예요. 가장 쉽게 점치는 방법이요. 저 어떤 스님이 법화경을 많이 읽고 있는데 꽁 한 마리가 날라와가지고 그 밑에 와서 꼭 듣고 간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꽁의 모습을 볼 때 먹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너는 반드시 이 법을 듣고 인도한생할 종자다,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꾀죄죄 해가지고 와서 있어서 법화경을 한번 들려주고 옆에 가서 네가 만일 죽거든 인도한생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법화 행자가 되라, 이렇게 하고 일러줬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땅을 묻고 49제도 지내주고 100일째 때도 일러주고 했는데 100일째 때 꿈을 꾸니까 그 꽁이 나와가지고, 스님, 저는 이 밑에 마을에 아무개집에 가서 태어나 있거든요. 제 1년 됐을 때 나를 좀 찾아주십시오. 네가 어떻게 꽁인 줄 알겠느냐? 제 옆구리에 가서요, 부드러운 꽁털이 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생일 때 찾아갔더니 그냥 아기가 뻥긋뻥긋 웃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겨봐라 했더니 왼쪽 옆구리에 가서 꽁털이 3개가 있어. 그래서 아기 이름을 고울담자, 날개익자, 다믹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6살, 7살 때 법화경을 그냥 다 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믹이가 경전만 외우면은 병든 사람이 나와버린 겁니다. 나라의 임금님 딸이 병이 들어서 죽게 생기니까 다믹 스님을 모시게 됐어요. 나중에 스님이 됐으니까. 근데 직접 볼 수 없으니까요, 명주씨를 손에다가 묶어가지고, 공주는 저 방에가 있고 여기서는 법화경을 다믹 스님이 있는데, 한참 읽다 보니까 중풍 들어서 누워있던 그 공주가 옆에 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뻥긋뻥긋 웃으면서, 아버님, 저희 사랑은 오직 다믹 스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부마로 정해가지고 한 고을을 줄 테니까 네가 출가를 그만두고 세속에 나와서 거사가 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죄송합니다 임금님, 저는 전생에 꽁이었거든요. 금생에 또 마음을 잘못 쓰면 나중에 또 꽁이 되버리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니까 놔주시고 공부 잘해서 해탈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 공주가 따라서 출가해가지고 제자가 돼서 회양을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주 법화 사상에 나오는데, 이것이 법화종 천태종 제4조 다믹선사라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상성, 체력, 작용, 인연, 과보, 본말을 구경을 통해서 재불출세의 본회를 밝힌, 설익은 성문 5,000명이 그때 나갔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비로소 삼성방편과 일성 진실을 밝히시면서 나가는 사람들을 억지로 말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일련 스님은 부처님의 일대 시교를 정법, 상법, 말법 시대로 구분하고 그것을 다시 해탈, 선정, 일천년과 다문, 탑상, 일천년, 투쟁, 타각한
1만 년으로 나누고 이 말세가 되면은 교만 있고 근기가 없어. 그 아까 꽁이 사람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신과 원력을 가진 그렇게 근기를 가진 사람들이 약하다. 후후 500세에 가면은 본문 본합보사들이 출현해서 부처님의 정법을 지키고 펼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것이 내가 볼 때는 동국대학교 정각권에서 모여서 이걸 결의하고 앞으로 정행을 실천할 것을 생각하자는 다짐에서 법화경이 설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수나라 행견스님은 태산을 지내다가 법화경을 읽고 옛 도반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구제하게 되었고, 낙주의 하현영은 죽은 뒤에 저승의 주부가 되어가지고 사경루트를 사러 간 사이에 해탈한 고향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고려 제22대 강종대왕의 옹주 정화공주는 강진 백년사를 지었을 때 원묘국사를 도와가지고 이려스님에게 금자 법화경을 쓰게 했는데, 그 법화경이 도리천에 모셔지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꿈에서 현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이 정화공주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조상들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경하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시간이 나시면은 여러분들도 사경도 하시고 독경도 하시고 해서 그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불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작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